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수태고지를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를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자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의 주변에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오는 군중들이 날마다 더하여져 구름대처럼 모여오는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이 세례 요한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오늘로 얘기하면 인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제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조차도 없는 미약한 자이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마침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어찌 제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만 거절하고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시대적인 대선지자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대선지자가 힘없이 그야말로 허무하게 헤롯 왕의 칼에 의해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 사건을 시작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랬지요. 무슨 일입니까? 이 왕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사는 이런 패역한 짓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입니다.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왔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저 무리라 그랬습니다마는 14절에는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21절에 보면 여기에 먹고 남은 사람이 그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먹은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그 당시에 또 사람의 숫자를 세는 관례를 보면 나이 들으신 노인분들도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무리들이 최소한 15,000에서 2만 명 이상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무리 아니겠습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빈들로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는 빈들이라고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빈들이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빈들이라고 하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베세다라고도 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건너편이라고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라는 곳에 있는 큰 들판이었다. 빈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저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 같은 빈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2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을 중심해서 모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이 상황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의미를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모토를 여기에서 정했고, 우리 생문교회를 35년 전에 개척하면서 이 교회의 영원한 표를 내가 이곳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머리와 입에서 생각나고 나온 말이 뭐냐? 메마름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메마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보십시오. 메마름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나와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끝없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 예수님을 중심해서 2만 명 이상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정의가 메말라 있었다. 무엇이 메말라 있었다고요? 정의, 의로움.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씻을 수 없는 죄악인데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그러나 왕 앞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불같은 왕권으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왕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행한 그 짓은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백성들 앞에도 죄악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그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의기찬 의분을 보면서 백성들은 시원하고 소망을 가졌는데 힘없이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 땅에 정의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실망하여 광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 예수가 정말 의로운 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모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는 권세를 누리고 표창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정의는 어디 있느냐? 부르짖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의 칼날이 정의의 목을 잘라버리는 그 시대의 모습을 절망 가운데 백성들은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진정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의, 영원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외치는 정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얘기하는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직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분이 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또 공평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앞으로 정의의 나라,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 여러분, 곳곳마다 관공서를 가보십시오. 정의사회 구현이다, 뭐 액자에 프랑카드에 여기저기 써붙여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 이 국민들이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있다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벳세다 광야의 백성들처럼 이 땅 위에 정의가 어디 있느냐 외치는 부르짖음이 이 땅에 가득한 시대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의가 메말라 있는 시대입니다. 벳세다 광야의 그 옛날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는 희생이 있는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섬김이 없고 말뿐이고 희생이 없고 말뿐인 의는, 이건 진정한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의가 진정한 의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의가 나와 여러분으로부터 회복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를 증거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벳세다 광야에는 믿고 따를 자가, 지도자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신구약 중간사라 그러는데 400에서 430년의 이 기간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고 마음으로 따를 만한 지도자가 400년 넘게 없었다. 다시 말하면 이 벳세다 광야에는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메말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래간만에 나타나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다소 거친 그리고 과격한 음성이었지만 그마저도 기쁨으로 들려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을 향하여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되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힘없이 맥없이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주고 믿을 만한 사람이 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허무하게 죽으니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벳세다로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겠나, 그러면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정말 나와 여러분이 마음을 주고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의 이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고 마음을 주어 따를 사람이 없는 지도자의 메마름 속에서 오늘 애타게 지도자를 찾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모습, 그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TV를 틀기만 하면 모든 얘기의 거의 대부분이
뭐 내가 이 나라의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공석인 서울과 부산의 시장이 돼보겠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섭니다. 1년 후에는 대통령이 바뀌어질 것인데 그때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지도자가 되어보겠다 이러면서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지도자를 우리의 마음으로 제대로 만나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를 이끌어줄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고 소란스럽고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선택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나온 학교 출신이고 내 고향, 내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선택한다. 이 잘못된 선택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메마른 이 세상, 진정한 나와 여러분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의 진정한 지도자로 모실 때 이 땅 위에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끌어나갈 지도자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벳세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메마름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몇 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군중들은 배고파서 힘든데 먹을 것이 없었다. 그야말로 빈들 인가도 없고 식당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벳세다 광야에만 배고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14장의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그랬습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시대에 이스라엘을 4개로 나누어서 거기에 각각 파견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왕이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헤롯이 어떤 왕이라고 그랬지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 사는 그런 왕이니 백성들을 생각할 리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폭정과 그의 학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굉장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배고픔에 늘 굶주림 속에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탄식 소리와 탄식 소리뿐만 아니라 규탄하는 소리, 심지어는 자살하는 자살 소동도 일어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잘못된 여러 가지의 구조적인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그야말로 바닥을 칩니다.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상동 저 번화가 사거리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는 가게들이 열려 있는데 일이 있어 뒤쪽으로 가봤더니 뒤에 있는 상가들은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연세대학교 앞에 이화여대 그 대학가가 얼마나 굉장한 도시입니까? 얼마나 화려한 도시입니까? 그런데 한 골목을 비춰보면서 51개의 가게들이 있는데 30개가 폐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인사동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여러분 가보셔서 알지만 관광객들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로 인해서 인사동 거리가요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아 폐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피부로 이 시대를 느끼시겠습니다마는 벳세다 광야의 배고픔의 메마름, 오늘 이 시대의 경제적인 메마름,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자살까지 하는 이 시대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랑도 메말라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마을 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14절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당연한 듯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 배고픔에 병들어 고통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웃들의 배고픔과 이웃들의 병들어 고통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은 그 사랑의 빚을 이웃의 어려움에 갚는 것인데, 오늘 교회들마저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마저도 이웃의 외로움과 이웃의 배고픔과 고통에 눈을 감아버리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네. 여기저기 사방에서 탄식 소리는 들려오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어 그 탄식 소리를 외면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새벽에 라오스에서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그 임태혁 선교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이 선교사님은 라오스 정부와 연결해서 한국 어학당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며 라오스의 그 어린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오스 정부로부터 학교는 지원받고 또 리모델링은 해주는 것으로 됐지만 시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한국 교회의 도움이 요청되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힘듭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이, 그래 우리보다 더 힘들고 저 척박한 땅에 가서 복음 들고 애쓰는 그 선교사님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가 상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되었는데, 이 사랑을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주변에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벳세다 광야에는 신앙도 메말라 있습니다. 날도 저물고 먹을 것도 없으니 돌려보냅시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얘기고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었다면 이런 대답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저들을 보니 정말 불쌍합니다.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 쳐다보고 모여왔는데 지금 배고파합니다. 병들어 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날이 저물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먹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인의 불신앙,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어요.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지요. 그랬더니 그 누이 마르다가 말해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해요. 맞습니다. 부활하는 그날에는 살아나겠지요.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됐을까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살리시면 이 자리에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대답을 예수님은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그날에는 살아나겠지요.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병자를 위해서 한참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같이 갔던 신방 같은 권사님들이 믿습니다, 침을 튀겨가면서 살려주실 것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신호등 앞에 서서 목사님, 근데 힘들겠지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는 믿는데요. 그런데 일어나면 의심이에요. 이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전능하심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의심하십니까? 왜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느냐? 믿음대로 되리라. 믿고 구했느냐?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오늘 이 아침 벳세다 광야의 그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정의가 메말라 있습니다. 지도자가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믿음까지도 메말라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 시간을 몸이 아파서 못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 그 다음 날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출근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내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